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자기 교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율법과 할례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바울은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어서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이 민족적 우월감과 종교적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 바울을 박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축복의 말씀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의 말씀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삭에게 속한 자만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니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까? 명백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만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이삭이죠. 그래서 그만 약속의 자녀라고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그 씨는 이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생명을 잉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가 얻은 아들, 그가 이삭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 이스라엘이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인구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스라엘 다수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는 데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난 야곱과 에서를 또 분리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제 이삭에게서 난 자는 전부 또 이스라엘이냐?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자지만 또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한 것은 누구는 야곱이 되고 누구는 에서가 되었는데 이들의 선택이 이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먼저 난 에서가 나중 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 야곱은 사랑받았고 에서는 미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 우선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야곱에게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요. 이스라엘의 정통 조상이 되었잖아요. 야곱에게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자랑하거나 그들에게서 공로로 세워 당연히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 야곱에게 그럴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은혜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으며 그리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겸손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사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 야곱을 섬길 것이고 또 미움을 받을 대상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은 이유 없이 야곱은 편애하고 이유 없이 에서는 미워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의 어법에서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A를 더 사랑하고 B를 덜 사랑했다는 뜻이지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덜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사랑하시사 이방인을 나중에 사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했다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은 장자가 무조건 공로로 그냥 장자된 것만으로 재산을 2배를 받게 되고 장자권을 이어받게 돼 있었는데요. 절대 장자될 수 없는 가난한 야곱에게 장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인 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차남이었던 야곱은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게 하심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이방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워하셨다 이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보십시오.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나누고 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선지서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 갇힌 자, 매인 자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리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매일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나 상황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그 일에 사용받는 자신이 전혀 공로도 없으며 전혀 자격도 없음을 깨닫는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난한 자, 끝까지 겸손한 자, 끝까지 남은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